안녕하십니까, 신주교 목사입니다. 신주교 목사와 함께하는 잠언 묵상, 오늘 112강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8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서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경관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보혈을 싸구리로 만들지 말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본문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16절은 선물의 효과에 대한 잠언입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 여러분, 여기서 선물, 히브리어 마탄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앞에 17장에서 나타나는 뇌물이라고 하는 단어와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이 마탄, 이 선물은 사심없이 존경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가리킬 때 많이 씁니다. 이러한 예물은, 이런 선물은 문제를 속히 처리하도록 하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뇌물의 성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아서 위험을 내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선물은 존귀한 사람 앞으로 인도하게 하지요. 여기서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순수한 선물과 뇌물 사이에서 갈등을 갖게 합니다.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때에 따라 적절하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볼 것은 17절입니다. 신중한 판단의 필요성을 말합니다.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힌다. 여러분, 송사에서 재판을 하려면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진실은 당사자들의 말을 끝까지 양쪽 다 들어봐야 합니다. 원고가 정언을 다 마치고 나면 피고의 말을 듣고 피고에게도 반증을 제시하고 반대 신문을 하도록 하며 앞서 나타난 사실과 전혀 딴판으로 나타나는 그것으로 원고가 주장한 사실의 허위성과 오류를 지적하도록 하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판단을 내리기 전에 양쪽의 주장을 모두 들을 수 있는 두 개의 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18절은 분쟁의 해결에 관한 교훈입니다.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17절과 관련시켜 이해한다면 이 잠언은 힘 있는 자들끼리의 시시비비를 가르는 일에 제비 뽑기가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힘 있는 소송 당사자들끼리 분쟁을 해결하는데 불공정의 시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19절은 친족 간의 불화에 대한 교훈입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경관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분쟁의 당사자들끼리 가까울수록 그 화해와 회복은 어렵다는 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사이에서 분쟁에 또 화해가 어렵다. 여러분, 상처받은 형제가 산성 문빗장처럼 그렇게 닫아버리면은, 마음의 문을 꼭꼭 닫아버린다면은 아주 어려운 문제가, 화해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친밀한 형제 사이에서 법정으로 갈 정도까지 심각하게 형성된 그런 반목은 마치 경관성이나 산성 문빗장과 같아서 화목하기가 매우 어렵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적용으로 세 가지를 적용한다면, 첫째는 순수한 선물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뇌물이 아닌 선한 선물로, 선한 선물은 사람과의 그런 길을 넓게 하고 교제의 끈을 아주 끈끈하게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우 사람에게나 아래 사람에게 사심없는 선물은 아주 서로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는 여러분 하나의 연출이 되겠죠. 그러나 힘없고 소외된 이웃에게 주어진 선물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로가 됩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선물은 베푼 것이 되갚아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의 대상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를 다니면은 그런 목회자들에게는 여러 방면에서 선물이 들어오겠죠. 찾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없는 농촌 교회, 작은 시골 교회, 개척 교회, 그런 목회자들을 보면은 선물을 들고 오는, 또 예를 갖추어서 혹은 뭔가를 의미를 가지고 선물을 가져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람과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베풀었을 때 돌아오지 않을 그런 사람에게 이런 베푸는, 그것이 진정한 사람과 선물인 것이지요. 여러분, 도울 힘이 없는 사람에게 선물하고 격려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이 필요할까를 지혜롭게 생각하며 해야 할 것이지요. 뇌물성의 선물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선물로 나보다 못한 자들에게 할 때 바로 하늘에서 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뇌물의 의도가 있는 선물은 나중에 결국은 그것을 토해내어야 할 경우가 많아집니다. 작고 정성이 들어있는 선물은 그러나 받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거룩망을 갖고 신중한 판단을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만 중요한 규훈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면 안 되고, 특별히 정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양쪽의 말을 듣고 공평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깝다고 걸려내지 않고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반드시 민감하게 양쪽으로 대립되어 있을 때는 귀에 그릇망을 씌워서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 한쪽만 듣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은 큰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당연히 법정에서는 판사가 원고나 피고의 말에 균형 있게 듣고 판단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분쟁에도 우리가 균형 있게 듣고 판단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성급하게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형제 사이의 분쟁에서 지혜롭게 귀에 필터를 씌워서 듣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화목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나 관계가 먼 사람들끼리 분쟁은 화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친척이나 가까운 지인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모르는 사람보다 남보다도 더 치열하게 싸우고 법정 분쟁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여러분, 교우 관계 속에서도 이런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분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불신자는 술 한잔 하면서 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관계 속에 있으면서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술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그 보혈로 화목하게 하라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속에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까울수록 더 예의가 있어야 하고 말에 조심이 있어야 합니다.
친할 때는 입속에 있는 것까지도 나눌 수 있을 정도가 됐지만은 이게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면은 화해나 양보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결국은 법정까지 가는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목사들끼리도 철천지 원수처럼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주님의 보혈은 어디 있으며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랑은 어디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핏값을 헐값이나 싸구리로 만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화목입니다. 그 안에서 해결 못할 것은 없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기도를 드려봅니다. 주여, 순수한 작은 선물로 아름다운 교제의 장을 만들고 위로하는 자 되게 하소서. 항상 우리의 귀에 그릇망을 설치하여 누군가가 내 판단으로 억울한 일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소서. 분쟁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을 헐값이나 싸구리로 만들지 않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한 주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사랑과 긍휼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